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막 꽃가루가 날리는 건지 뭐 먼지가 있는 건지 어제 하루 종일 막 콧물 흘리고 재채기를 해대고 그랬더니 막 목이 쉬었습니다. 이게 기도하면서 목이 쉬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재채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목이 쉬는지 양해를 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많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부분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거하라 라는 그런 헬라어 말씀은 단어는 메노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 메노라는 단어, 그 단어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잠깐씩 마샬 가잖아요. 방문해서 교제하고 또 떡도 나눠 먹고 이야기도 하다가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머물 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거하라 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머물 때 이야기합니다. To remain 이라고 하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무는 것을 매너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스쳐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머무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너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 안에 계속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매너라는 단어는 뭐냐면 거주하다 뿌리를 내리다 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미국에 뿌리 내리신 분들일 거예요. 잠깐 여행 비자로 왔거나 아니면 취업 비자로 왔거나 이런 건 뭐예요? 잠깐 3, 4년이 될 수도 있고 2, 3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매너,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은 아예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공급되는 어떤 영양분들을 빨아들이면서 거기서 자라가고 거기서 또 후손들도 이어가고 열매도 맺으며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매너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는요 외부인이어서 임시 거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로 터를 잡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문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거기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거하라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이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흐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오늘 LA 가는데 나 운전도 힘드니까 좀 같이 가자, 이래서 같이 갔다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을 매너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견고하게 붙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변해도 떠나지 않고 붙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놓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붙어있는데
여기에는 의지적인 머무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있다가 없다가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너가 뭐라 그래도 어떠한 상황이어도 나는 여기에 뿌리 내렸으니까 변하지 않는다. 사랑 안에 머물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요 종종 느낌으로 이해합니다. 저 사람 눈빛 보니까 나를 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를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랑은 표현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사랑은 느끼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부분에서는 맞죠. 사랑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머물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그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한다면 새벽 예배에 왔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나가면서 이제 나는 자유다, 세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할 때든지 예배를 드릴 때든지 가정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일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예 뿌리를 내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 상태로 마음이 따뜻하니까 머물고 좋아지고 끌리는 정서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거하라, 그것이 메노, 머물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 근원, 근본이 되는 것이 메노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뿌리를 내리고 악착같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순종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27일째 되면 우리가 기도하신 것, 예루살렘을 향한 그 발걸음, 뭐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꽃구경 가는 게 아닙니다. 놀이동산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 있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간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도 계명을 지키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명령에, 그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도, 그 십자가도 그 뿌리 안에 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머문다라는 그 선택은요,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울 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무름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 특징 안에 어떻게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쁨이 언제 있습니까? 언제 기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상황에서 찾습니다. 상황에서 찾는다는 말이 뭐예요?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들 억울합니까? 아니, 일이 잘 풀리면 그냥 이게 눈꼬리와 입꼬리라고 그러나, 이게 막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그냥 아니 왜 그래?
아니야, 몰라. 나도 알고 있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 이것만 해결이 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기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냥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져서 기뻐요. 예, 그것은 뭐예요?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예, 그렇게 기뻐하는 거 맞습니다. 계속 기뻐하세요. 맞아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기쁩니다. 예, 누구나. 예, 얼마 전에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 말을 잘 들어요. 강아지도요, 자기 주인이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 걸 알아서 말도 잘 듣기도 하고 그러면 즐거워요. 강아지도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그냥 좋아요. 내가 또 오늘도 인정받았구나. 행복합니다. 예, 상황에서 오는 거예요. 칭찬을 듣고 내 수고가 드러나면 비로소 만족도 얻는 것. 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또 환경이 편안할 때 기쁨을 누려요. 예, 환경에서 주는 게 가장 큽니다.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모든 것이 안정될 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껴요. 마지막에 모든 수고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야, 다 이루었다. 편안하게 단잠 자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기쁨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한 그 기쁨 우리는 다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황이 바뀌면 기쁨도 함께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틀어지면 그냥 기쁨은 불안함으로 바뀌어요. 초조함으로 바뀝니다. 예, 눈꼬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무룩해요. 예, 일이 틀어지면 기쁨이 불안함으로 바뀌어요. 인정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기쁨도 허무함으로 바뀌어요. 내가 개구만 이러면서 허무함으로 바뀌어요. 또 환경이 흔들리면 기쁨도 무너집니다. 별로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예, 이것이 앞에 말했던 것은 환경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요, 조건에 묶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황이 만들어낸 기쁨이기 때문에 상황이 무너지면 기쁨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조건을 통해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좀 부담스럽네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하나? 기뻐할 수 있을까? 예,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두 번째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선택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과 친구는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에요. 오늘은 이 친구가 친구였다가 내일은 야,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이 친구는 태생부터가 부모 때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종인데 하루아침에 친구야 라고 말하거나 불림받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종으로서의 태생, 죄인으로서의 태생이었는데 야, 의구야,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택했다라는 거예요. 종과 친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은 명령을 따라요. 이래 저래 가 와 멈춰서, 이것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종입니다. 친구는 뭐예요? 뜻을 알아요. 아, 너가 가자는 이유,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 함께 하자는 이유 알고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명령적으로 말하면 너가 뭔데 나를 명령해. 뭐 이래오더라도 친구 사이에는 오케이 가자. 이게 친구예요.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종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뿐이지만 왜 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명령에 수행할 뿐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반면 친구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과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심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친구라는 거예요. 결국 종은 뭐예요? 시키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언제나 종과 주인 사이에는요, 일정한 거리가 존재합니다.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나를 가까이 할 수 없고 나도 너를 가까이 할 수 없어. 이게 종과 주인과의 관계예요. 종은 필요에 의해 부름을 받고 결국 단순히 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종이에요. 반면에 친구는 무엇입니까?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명령이어도 부탁이어도 아하 그럼 알지 알아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이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가까이 가서 교제하는 관계예요. 같이 치고받기도 하지만 또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바로 친구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예요. 함께하는 존재. 그게 바로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 부르신 것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안다라는 거예요. 종은 아버지 하는 일을 몰라요. 단지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바로 종이지만 이제 아버지의 뜻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것이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기초는요,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을까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택함 받은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게 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나를 택하고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조건이나 공로로 인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우연히 했더니 너 의구였어? 야, 나 몰랐네. 이렇게 우연히 나를 택한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아요? 좀 표정으로 좀 보여주면 좋겠구만. 네. 저는 이 짧은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열매 맺기 위하여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 나를 친구로 삼았다라는 것이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이라는 거예요. 또 뭘 시키려고 나를 부르시나. 이름은 여전히 우리는 종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관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자세도 바꿔야 돼요. 내가 종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 물론 종된 마음으로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친구로서 자발적인 순종이,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친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머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머무름은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끝까지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